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사야를 보면서 배경 설정을 이 위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가 남하하면서 쳐들어 내려오는 그러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그리고 남유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런 배경 설정과 함께 이사야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0장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갖고 하나의 성에 고립시켜 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 포위하고 있는 이러는 위기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30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립되어진 상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에 꽂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에 딱 꽂혔는데,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게 내가 살 길이라고 꽂혔는데, 그게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애굽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에 꽂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에 내가 하나에 삘이 꽂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그 고집은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그 고집은 오늘 하나님도 못 꺾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내가 하나 이게 옳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 됐던 그것에 대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거기에 전념하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가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밀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온전히 다 쏟아 부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가? 이집트다. 그러면은 이집트에게 우리가 사신을 보내자. 그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자 하며 구해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아주 어찌 보면은 재빠르게 그리고는 아주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 유다의 모습,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냉혹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들이 그 모든 소위 말해서 아주 빠르게 잘 움직였다,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는 그 모들 속에 그들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또 한편으로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무심해버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는 거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꽂혀 있는 이집트만을 고집하고 신뢰하는 이런 유다의 모습 속에서 현대 발빠르게 움직여가는 이 속도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유다의 실수와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실패하고 실수한 유다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는데 이 고립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내가 점점 속도가 빠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만큼 내 다가오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시간의 속도가 일치하는 것 같다. 60대는 이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그냥 60km로 달리는 것처럼, 70, 80대는 막 80km, 눈 떴다 그냥 감았다 떴다 하면은 막 1년이 지나가 버리고, 이러는 속도 앞에서 우리는 사실 불안해합니다. 막 두려운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시간이. 그러나 20대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릿느릿 눈을 떴다 감아도 한 달도 안 지나갔고, 떴다 감아도 이제 하루 지나가고, 물론 사람들의 느끼기 나름이겠죠. 시간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요, 이 속도가 빠르게 나에게 도전적으로 오면은 사람은 고립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상황에 고립되어져 버릴 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유다라는 이 나라가 예루살렘에 고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잠시 열왕기하 18장 2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음식 대신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물이 없어서 자기의 소변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금 죽을 그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우리들 속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이런 막 음성과 주변의 소리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확성기처럼 막 들려옵니다. 너 뭘 준비했냐? 너는 지금 이렇게 시간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는 그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뭘 준비했느냐? 너는 큰일 났다. 준비한 거 없는 너는 정말 큰일이다. 별별 소리들이 확성기처럼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두려워한 것은 힘이었습니다. 군사력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힘과 군사력이 유다를 갖다가 두렵게 만들었다는 단면만 말하지 않고 다른 더 중요한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가 진짜 두려워한 게 무엇인지 한번 이사야 8장 7절 8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엄청난 물이죠. 하수를 곧 아수, 이게 뭘 말하느냐?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힘입니다. 그들 유다 백성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점점 점층법을 쓰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찼어요. 언덕에 더 높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들어와서 가득 넘쳐서 내 턱 밑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가득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급류라는 말에서 왔어요. 급류라는 말이 사실은 힘, 파워도 있지만 그 속에 더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속도입니다. 속도. 지난주에 우리 남부 지방에 막 폭우가 내려서 저희 부산은 조금 덜했지만 그래도 지난 주일날까지도 많은 비가 왔어요. 그런데 이 폭우가 쏟아질 때 뉴스에서 반복되는 그 표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갑작스럽게라는 말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단 10분 내에 이게 허리를 넘어 어디까지 찼다. 자동차에 어디까지 찼다. 그러면서 화면을 돌려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기까지의 촉박했던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여러분, 아무리 큰 것이 오더라도 10년 전에 한 번, 또 5년 전에 한 번, 1년 전에 한 번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막아낼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도가 밀려왔을 때 속도의 위협 앞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급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급류는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막 흘러내리는 물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평지가 골짜기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예루살렘도 그렇고 이 집을 이 산 밑에 안 짓습니다. 산 거의 3분의 1까지 급류가 휩쓸고 가면 집을 다 휩쓸고 가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은 집을 산 위에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기에 가득하여라는 말은 급류가 와서 내 턱 밑까지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 속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위협을 느끼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속도를 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은 속도를 내는 것에 올라타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갈 수 없으면은 내가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것에 올라타면 돼요. 근데 오늘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속도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근데 왜 속도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힘이 무엇이냐? 속도였다라고 말해요.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오늘 지금 애굽의 말을 의존하는데 말이 힘이다. 말이 큰 어떤 힘이다라는 말 대신에 이 말을 타고 빨리 움직이는 도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게 아수르가 빠르니까 내가 피하기 위해서는 빠른 말을 제공해 주는 이집트가 힘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말이 빠르다고 해서 그거를 올라타고 가면은 너희가 뭐가 될 것이냐면은 도망할 것이다. 잘 피할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속도가 밀려온다고 속도를 의존해서 그 속도에 내가 올라타는 것만 너희가 신뢰하고 가다가는 평생을 너희 뒤에 쫓아오거나 너희 앞에 달려가는 것들 그것에 쫓기고 쫓는 그 도망자의 신세밖에는 너희는 면할 수가 없다. 평생을 너희는 쫓겨다니고 나는 쫓아서 가야 되고 이러는 삶밖에는 너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 오늘 이 16절입니다. 아수르의 무서운 이 침공의 속도를 지켜보던 유다는 빠른 말, 빠른 힘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를 의존했어요. 여러분, 왜 말이 빨라야 되는 것이 필요하냐? 그 나라에 이 빠른 말이 있다는 거는요 아주 유용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이 빠른 말이 있다는 것은 적이 방어선을 구축하기 전에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전에 큰 폭우가 와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그만한 것이 올 줄 알고 야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안 오네? 이미 다 구축해 놓습니다. 그러나 이게 고치거나 준비할 틈도 없이 빠른 속도로 밀려와 버리면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빠른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제일 선두에 쓰는 게 기병대입니다. 빠른 말이 계속 달려가면서 적이 방어선을 구축하기 전에 빠른 말 기병대가 가서 그 길을 확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군대가 그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전차나 뭐 같은 경우에 이 땅에서 싸움이 있을 때는요, 이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 있을 때는 힘이고 기동력이에요. 그래서 군장비도 얼마나 뭐 폭격을 잘하는 게 있느냐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폭격을 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전차, 탱크가 갈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말에 빠르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고 반란이 있을 때 소식을 전할 때 그 말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말을 소식통으로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을 해야 될 때도 이 빠른 말은 아주 유용해서 그 도피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의 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면은 빠른 말입니다. 빠른 말. 이거를 올라탔다. 그러면 내가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내가 올라탔다. 나는 안전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불안은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빠른 속도에 못 올라탄, 그 빠른 세상의 말에 못 올라탄 사람은요, 막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자녀와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도 채찍질을 가면서 저 빠른 속도에 제발 올라타라고 이렇게 윽박지를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트렌드를 쫓아서 빨리 변화하는 트렌드에 올라타야 되고요,
세상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조바심이 생기고 우리가 안절부절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취업을 하고 빠르게 집을 사고 빠르게 가정을 꾸리고 이러면은 우리 모두가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저 젊은이는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왜? 빠른 말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빠른 말과 같은 세상에 흐르는 이 속도의 빠름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은 계속 불안하고 코너로 몰립니다. 젊은이들이 코너로 몰리고 젊은이들이 미래가 불투명해 갖고 힘들어하고 어찌 될지 몰라서 막막해합니다. 여러분, 중년은 안 그러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가 유수처럼 빨리 쏜 화살처럼 날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며 어찌할지 모를 때 우리는 코너로 몰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그 빠른 속도에 감당하며 올라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 말을 하는데,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며 정보의 말을 하는데 내가 그것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게 안 보여요. 얼마나 사람이 불안해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을 딱 올라타고 거기에 내가 올라서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게 보이면 이집트와 같은 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네. 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착착착착 잘해주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빠른 말처럼 보이면 그 사람만 보게 됩니다. 그 상황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말은 안 들립니다. 내가 거기에 딱 꽂히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 안 보이고요, 주변 환경 안 보이고 다른 하는 말 절대 안 들립니다. 왜? 내가 거기에 올라타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다, 이런 말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올라타고 달려갔는데 1년을 달려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1년을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으면 바꾸면 됩니다. 다시 수험생들이 1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서 내가 그거를 타고 올라가서 달렸는데 아니다 하면은 다시 1년을 하면 돼요. 그러나 1년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올라타서 가고 있다는 것이 내가 안정되다고 우리 모두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다른 내 뒷덜미를 잡는 빠른 속도가 나를 잡아서 끌어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일단 빨리 지나가고 있는 이 세월에 맞춰서 내가 빠르게 가기 위해서 나를 갖다 채찍질하면서 계속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유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의존해야 된다, 이집트의 빠른 말을 의존해야 된다 하듯이 나를 채찍질하면서 가며, 그러면서 내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왜? 다른 것에 내가 너무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를 갖다가 이 빠르게 가는 세월에 나를 가둬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참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은 아닌데. 자, 30장 1절 2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보면은 세 개가 나오는데 세 개와 대조되는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이 말은 아주 계획을 재빠르게, 세상의 흐름 속에 재빠르게 맞춰서 계획을 잘 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잘 짜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속도를 잘 준비해서 달려나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동맹을 맺는다고 이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저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이 일과 하나가 되고 저 일을 잘 하고 나가는데 거기에 뭐는 없느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빠른 말로다가 나를 구할 수 있다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은 그렇게 재빠르게 하면서, 무슨 정보가 있다고 하면 그 정보를 얻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원래 문자대로,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바꿔놓은 것이고요.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입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지금 내 옆에, 유다 백성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입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뒤에 가게 되면 이 묻지 않은 결과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말게 되어져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이 세상의 속도에 맞춘다고 마치고 계획도 짰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중요한 지역이 두 군데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소안이라는 지역이고 하나는 하네스라는 지역, 성읍들이에요. 근데 이때 이집트에는요, 이 큰 세력이 두 개가, 기돈 전통 세력과 신흥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통 세력의 중심지는 소안이었고, 그리고 신흥 세력의 이 중심지는 하네스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흥 세력, 구세력에다가 모두 사신을 보내갖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며 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쪽이 망하면 저쪽이 도와주겠고, 저쪽이 망하면 이쪽이 도와주겠지. 플랜 B, 플랜 C를 갖다가 아주 재빠르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유다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유다의 속도의 빠름, 결국은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3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쫓는 자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너희를 지금 발목 잡으러 오고 있다. 니네가 아무리 이게 도와주겠지 하지만은 뒤에서는 더 빠른 자들이 지금 너를 발목 잡아 끌어내리려고 달려오는 것이다. 내가 달려가지 못하는 것도 불안해요. 달려가지만 속도가 줄고 있다는 것도 불안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다 불안인 겁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그 속도가 오히려 너희를 쫓아오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에 발목이 잡히고 너희는 또 다른 불안 속에 갇히고 고립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 아수르 군대에 밀려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유다, 이거는요 거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아수르가 애굽의 본토까지 와서 거기에 여러 군데를 파괴하게 되고 유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30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 라합은 기생 라합 아닙니다. 이 라합이라는 것은 전설에 나오는 바다 속의 괴물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나가는 사람이든 어선이든 무슨 것이든 이 괴물의 능력 앞에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한번 우리가 참고로 51장 9절을 볼까요? 거기에 이집트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집트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라고 말할 때 예전에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집트 손에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건지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집트라는 말 대신에 라합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집트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바다 괴물이요 얼마나 막 그냥 흉흉하게 움직이겠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앉으셔서 이게 석고상처럼 돼버리고 돌상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에 이런 괴물과 같았던 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집트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돌상밖에는 안 되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빨리 달려가야 된다 하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네가 빨리 올라타야 된다고 하며 자녀들을 몰아붙이는 이것이 결국 그 결과가 그들을 살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냐?
이제 하나님은 15, 18절에서 당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15절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는 그러나 이 모든 내 말을 갖다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의존하고 빠른 속도만을 의지해서 올라타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살 길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잠잠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것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빠르게 하고 빠른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일처리를 하고 빠르게 준비를 하고 빠르게 성공했던 그것 속에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성공은 아니구나 라는 것이 벽에 딱 부딪히게 됐을 때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내려놓게. 여기서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바로 잠잠하고 앞에서는 조용히라는 말입니다.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고서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적들로부터 쫓겼습니다. 막 엄청난 속도의 추격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엄청난 속도로 도망을 해야 됐어요. 도망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 것이 내가 살 길인 것인가? 내가 도망한다는 것이 결국에 나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맞단 말인가? 하며 다시 돌아보는 순간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62편입니다. 그 시편 62편 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속도전에서 그가 잠시 멈춰서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에 잠잠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내려놓고입니다. 내가 빠르게 도망해야지, 빠르게 올라타야지, 빠르게 준비해야지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바라기를 내가 합니다. 왜? 나의 구원은 나의 빠른 속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십니까?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말과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할 때는 다른 옵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옵션이 더 중요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눈에 안 보이고 그분의 말은 내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만 남아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할 때는 내 모든 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일하시느냐?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근데 여기 지금 기다리는 주체가 둘이에요.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요. 네가 내 입이 네 옆에 있는데 내 입은 무시하고 그래 이집트 아니 저 세상에 올라타서 성공이라는 것만 올라타고 열심히 달려가. 언젠가 너는 그것이 벽에 부딪힐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벽에 부딪혀서
모든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내려놓았던 그 자리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도다. 그런데 그 속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나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을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교차점이 딱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다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도 기다리게 될 때 둘이 교차점이 딱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 가운데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어나심이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하시는 시간이다. 이 말이 일어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아람어인데 히브리어와 비슷한 말입니다. 달리다 쿰 하면 쿰이 일어나다예요. 근데 그거는 소녀에게 일어나 그냥 이 말이 아니라 그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너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소녀여라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지자 조공을 바치면서 속도 빠르게 아수르의 진노를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공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아무 효력도 없었고 유익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쟤네들 가진 게 많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가서 더 많이 뺏자, 그러면서 오히려 두 번째 침공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구나.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둘이 다시 두 기다림이 마주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룻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이 모두가 전멸당하면서 아수르는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른 속도 이 사회에서 내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다린다는 거, 나를 불안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이 안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속도 빠른 것에 올라타고 내가 이것을 쟁취하고 저것을 쟁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생의 전반적인 성공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속도의 빠름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갔다 그 결과에 서 있을 때 이게 아니네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 쏜살같이 달려가는 세상이라 하지만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8월에 이제 마지막을 보내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 잠시 내려놓고 내 옆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입을 구하면서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한번 잘 들으면서 내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교차점에서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